반갑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항마위 예비 항마위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홍사님, 신사님, 강태원님 세 분이서 참여하고 오셨고요. 오늘 홍사님 감상을 들으면서 야, 이거 녹화를 떴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부를 잘하고 오신 데다가 마무리는 또 제 마음에 쏙 들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흐뭇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겸손함이 기본적으로 다 있으셔서 제가 평소에 워낙 법의 등급을 까탈스럽게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놓으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도 같아요. 근데요, 우리 교당의 세 분은 제가 보기에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기만 하시면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제 교도님들 이 정도 우리 세 분 하시는 만큼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 드물어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도로서 이 정도 하시면은 인정받을 만하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겸손해하지 마시고 이제 대종사님이 교법을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교화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연세들도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오늘 저희가 해탈의도를 공부하잖아요. 해탈의도를 실천해 가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홍사님 발표 잘 해주셨는데 박수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도님들이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에 약해가지고 나오라고 강제적으로 시키질 못하겠어요. 돌아가면서 누구누구 하라고 그냥 탁탁 지적해갖고 그냥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잘 안 돼요. 알아서 나 좀 하겠습니다 라고 손 들고 나와주신다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산종사보고 세전 제8장 휴양 해탈의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해탈의도를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749쪽 3 해탈의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일은 한량이 없고 착심도 한계가 없는지라 인간의 모든 일을 착심으로써 하기로 하면 그 착이 한이 없고 해탈로서 해결하기로 하면 어떠한 순역 경계에도 괴로움과 걸림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간의 모든 일에 해탈을 얻기로 하면 먼저 모든 이치의 근원을 관조하여야 할 것이요 다음은 그 진리를 모든 경계에 잘 응용하여야 할 것이니 해탈의도는 첫째 생사가 원래 없는 불생불멸의 근본 진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생사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죽고 나는 데 해탈을 얻는 것이요 둘째는 고락이 원래 돈공한 자성의 원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고락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괴롭고 즐거운 데 해탈을 얻는 것이요 셋째는 모든 차별과 이해가 원래 공한 자리에서 인과 모응되는 이치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차별과 이해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모든 차별과 이해의 해탈을 얻는 것이니 반야심경에 온이 다 공함을 비춰보아 일체의 고액을 건넌다 하신 것이 곧 해탈 공부의 강령이 되나니라. 여러분, 이 해탈의도 본문 내용이 상당히 쉽지 않죠? 문장이 어렵죠? 한글이라 읽기는 쉬워도 막상 말해보라 그러면 한 줄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빽빽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법문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읽히지만 막상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 못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정산종사님 이 해탈에도 본문 보면은 아주 꽉 차 있어요. 내용이 아주 그냥 개념적인 언어들로 그냥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예, 정산종사법의 법훈편 3장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소시에 대각하고 중년에 제도 사업하고 말년에 해탈하면 원만한 일생이니라. 아주 짧고 강렬한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소시에 대각하고 중년에 제도 사업하고 말년에 해탈하면 원만한 일생이니라. 여러분 말년이시죠? 이제 해탈하셔야 돼. 우리가 소시 중년에는 이대로 못 살았어요. 이제 말년에 해탈은 하셔야 돼.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소시, 그 다음에 중년, 말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살면 완만하다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생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대종사님은 26세에 대각을 하셨어요. 26세에 대각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고행난행을 겪으셔가지고 그 젊은 시절을 온통 쏟아부어가지고 노력하셔가지고 26세에 대각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언제 열반하시느냐? 52세에 열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각하시고 그 이후의 삶은요, 당신 52세까지 제도사업만 그냥 인생을 제도사업에 바치고 그냥 그러고 한순간에 열반하셨어요. 한순간에. 지금 생각으로 치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마치 중장년기에서 인생을 딱 마감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52세에 열반하셨다는 게.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인터넷으로 막 뒤져서 찾아보니까 1930년대, 40년대 이때는 평균 수명이요 40이 안 됐어요. 평균 수명이 40이 되기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이 그때가 평균 수명이던 시절이니까 대종사께서 열반하시던 그때가 대종사께서는 그래도 평균 수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넘기고 가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대종사께서는 아마도 정산종사님께서는 아마도 이 법문에 그 대종사님의 인생이 이렇게 겹쳐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종사께서는 평생을 수도하시고 그 다음에 대각하시고 제도사업 하시다가 열반과 해탈의 경지를 여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대종사님의 원만하신 일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정산종사님도 이 인생에 대해서 그게 바로 원만한 일생이 아닌가라고 표준 잡아서 해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소시에 대각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소시에 대각이라는 것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대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 따지면 한 30대 정도면 대각해야 된다는 말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30대에는 대각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 대각이란 말 들으면 황당하지 않나요? 어떻게 30대에 대각을 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뭐 마치 그러면 우리 교무로 따지면요, 이제 학부 나와가지고 이제 부교무 딱지 띄고 그러면 이제 대각해야 돼. 교무로 따지면 교무 30 대부분 다 넘겨서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편입생이 많아가지고 40 넘어서도 나오거든요. 그럼 나올 때 이제 대각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소시의 대각이라는 뜻을 잘 생각해야 되죠. 오해하면 안 돼요. 정사님께서 말씀하신 소시 대각의 법문은 대각열애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각열애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각의 자리를 깨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대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대각이라고 하는데, 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 게 대각이냐?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한 노력을 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어서 대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한 깨달음은 대각이 아니라고. 그건 소각이라고. 모든 인류가 다 공유하는 자리를 깨달았을 때 대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각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규모가 크다 이런 뜻의 대라기보다도 보편성이 있는 각이다, 이래서 대각입니다. 그래서 대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공유하는 깨달음이어야 대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의 대각이지 특별해서 대각이 아니에요. 특별하면 대각이 아니고 저 소각이에요. 소각이나 한 중각이나 될 거예요. 대각은 전 인류가 시공을 초월해서 전 인류가 보편성을 가진 깨달음이어야만 대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대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각 열애위는 뭐냐? 이 자리가 완전히 체화되어서 육군으로 뿜어져 나올 때, 거침없이 육군으로 이 깨달음의 자리가 육군화되어서 나올 때가 대각인 겁니다. 단지 내가 대각 육군으로 나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육군으로 나오는 이 깨달음의 자리가 모든 인류를 중생을 제도하는 데 걸림이 없게 활용되는 수준까지 가야 대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깨달음의 자리가 육군화되어서 완벽하게 구현된다 그러면 이것은 항마위가 그런 거예요. 항마위가. 그리고 이 항마위가 자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제도하는 정도 수준까지 깨달음이 확장될 수 있어야지 이걸 대각열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소시의 대각이라는 것은 대각열애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론상의 진리를 깨쳐야 한다, 이런 식의 대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종경 서품 1장에 대각의 기준이, 대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저희도 읽었지만 원기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걸 한 생각을 넘지 않고 환히 아시면 그거 대각이에요. 대종사님의 견해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다만 대종사님의 대각은 26세의 대종사님의 대각은 뭐였냐? 단지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달음과 동시에 육군으로 구현되셨기 때문에 대각이에요. 대종사님의 대각은. 정산종사님의 소시의 대각 본문은 우리가 알긴 알지만 육군으로까지 구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대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대각 본문을 읽는 순간에 우리가 마음자리가 환히 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이 본문 말씀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대각이에요. 대각하신 거예요. 큰 자리 깨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큰 자리 깨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가 문제죠. 대각으로 사는 게 문제지.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대각의 경지를 가지고 중년에 그 안목을 가지고 중년에 제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도 사업을. 깨달음의 안목이 없으면 제도 사업 합니까? 못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깨달음의 안목으로 중년의 삶은 이 제도 사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말년의 삶은 어때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삶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해탈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원만한 일생이다, 이겁니다. 저희가 바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산종사님의 법문, 휴양기에 대한 법문이 바로 이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말년의 해탈으로 마무리하라는 그 법문 말씀의 이 확장 법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말년은 해탈로 마무리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신 게 오늘 저희가 공부를 하는 해탈의 도입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도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 해탈로 가셔야 돼요. 왜요? 부담스러우세요?
대종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도품에 잘 죽어야, 잘 살아야 잘 죽고 아까처럼 그렇게 살면 정말 좋겠죠. 소시에 대각하고 제도하고 해탈하면 정말 좋겠죠. 그러고 열반하면.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 잘 돌아가셔야 돼요. 잘 돌아가셔야 됩니다. 잘 살아왔던 건 일단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잘 정리하시고 이제 잘 돌아가셔야 돼요. 잘 돌아가시고 나야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잘 나요. 잘 나가지고 첫 인연이 좋고 그러면 잘 나가지고 첫 인연이 좋아버리면 그러면 그분의 인생은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초년운이 좋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년운이 안 좋으면 인생을 굉장히 방황하게 됩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어도. 그런데 해탈로 마무리를 지으면 어때요? 초년운이 좋아요. 그래서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다음 생의 원만한 시작을 위해서도 해탈로 마무리의 인생을 살으셔야 된다. 꼭 그렇게 하실랍니까? 네, 이제 원만한 인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정말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모르는데, 내가 노인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인과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정산종사님 해탈의 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상 일은 한량이 없고 착심도 한계가 없는지라. 세상 일은 한량이 없고 착심도 한계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상에 보면요, 좋은 것이 한계가 있습니까? 한량이 있어요? 이 좋은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또 싫은 것도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거 아니면 싫은 거에 마음이 머물러 가지고 붙잡혀 살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착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착심. 좋은 거에도 붙잡히고 살고요, 괴롭고 안 좋은 거에도 붙잡혀 살아요. 그죠? 여러분 싫은 거 상황 당하면 그거 마음에서 못 떠나고 계속 붙들고 앉아 있잖아요. 소설 쓰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마음을 키우잖아요. 이거 다 착심이에요. 좋은 것을 갖고 싶잖아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것도 어때요? 한번 붙잡으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 좋은 물건이 한량이 없고, 좋은 경험도 한량이 없고, 좋은 서비스도 한량이 없고요, 좋은 인연도 한량이 없고, 좋은 것이 한량이 없는 만큼 싫은 것도 어때요? 괴로운 것도 어때요?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이 없다. 이게 끝도 갓도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언제까지 살고 싶냐고 그러면 나는 그냥 안 죽고 싶어. 나는 그냥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시는 거지. 뭐 사실 더 살고 싶으면 한도 끝도 없으시지 뭐. 건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식이 막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여러분 바라시는 거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으시고 삶의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놔야 될 자리를 아시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사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도 끝도 없는 분들 세상에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고준한 분들이에요. 수준이 정신적으로 영적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서 잡을 건 잡고 놓으면 놓아야지 하고, 착심의 문제도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지혜롭게 다룰 줄 아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착심을 많이 다루고 사시죠?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이게 자신감이 뚝 떨어지세요?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을 착심으로써 하기로 하면 그 착이 한이 없고, 해탈로써 하기로 하면 어떠한 순역 경계에도 괴로움과 걸림이 없나니라. 착심으로 하기로 하면 또 한도 없고, 해탈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한없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착심으로 하랍니까? 해탈로 하랍니까? 해탈로 해라. 뻔한 대답이죠.
자,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 문장에서는 착심과 해탈이라는 말이 나와요. 착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해탈이라는 말이 나와요. 착심은 뭐예요? 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역 경계를 유발해요. 그죠? 착심으로 인해서 순경도 유발되고 착심으로 인해서 역경도 유발돼요. 그 순역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착심으로 인해서 유발된 순역 경계로부터 자유로운 게 해탈이에요. 그 말 잘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착심과 해탈의 문제를 우리 개교의 동기의 이념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교의 동기에서는 물질의 세력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그 한량 없는 물질의 세력에 대한 착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파란고에 살게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한없는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이 물질의 세력을 선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고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원불교가 추구하는 개교 동기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력을 이 착심인 물질의 세력을 해탈인 정신의 세력을 통해서 선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개교의 동기에서 물질의 세력이라고 나온 것은 착심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자고 한 것은 해탈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세상, 착심만 공존해서는 안 돼요. 착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해탈의 자리가 공존하게 만들어야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말 잘 이해가 되시죠? 대종사님께서는 해탈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법과학마의 승급조항 변이품 37장에 또 여쭙기를 법과학마의 승급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사오니 과거 고승들과 같이 좌탈인망의 경지를 두고 이르심이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어보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하여 죽고 나는 데 끌리지 않는다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좌탈인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앉아서 죽는 거예요. 앉아서. 인망이라는 건 뭐예요? 서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앉아서 죽고 서서 죽을 수 있는, 앉아서 열반에 들고 서서도 열반에 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해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 아니고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해서 죽고 나는데 끌리지 않아야 그걸 해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해탈이라는 것과 불생불멸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해탈을 하려면 불생불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생불멸을 모르면 해탈 못하는 거예요. 뭐가 불생불멸입니까, 여러분? 예? 지금 제 얘기를 환히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불생불멸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경계 속에 사시지만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자리가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론상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론상 진리를 각을 한다 이런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를 각하면 불생불멸한 진리를 요달한 거예요. 그 말 같은 말인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불생불멸한 진리를 요달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고 나는데 끌리지 않아야 돼요. 그 자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는데 끌리지 않고 불생불멸한 그 자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자리에 머물러서 불생불멸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을 불생불멸한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에. 뭐 서서 죽고 앉아서 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때는 그렇게 특별해야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알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불생불멸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도 그렇잖아요. 깨달음 얘기하면 불생불멸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야, 불생불멸한 거 내놔봐라. 그래서 못 내놓으면 깨달음 없는 거고, 불생불멸이 항상 떠나지 않게 그냥 뭔 얘기를 해도 불생불멸이 살아있으면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지금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환히 아세요. 이미 청정한 이 자리가 불생불멸이에요. 교도님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제 이야기를 환히 듣고 있잖아요. 그 당처가 불생불멸이에요. 거기가 따로 어디 없어요. 하늘 쳐다보면 있는 거 아니고 땅 파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책 본다고 나오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육군 동작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이에요. 사람이 생로병사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수많은 생로병사의 경계가 불생불멸 안 떠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없앨 수도 없어요. 이건 이 청정한 건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앨 수도 없어요.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정산조선 본문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이걸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오염시키려고 아무리 별짓을 해봐도 오염이 안 돼요. 여기는 이 자리에는 모양도 없고요,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세상만사 모든 것을, 천지만물 모든 것을 다 장중의 구슬처럼 드러내고 있는 그 바탕의 자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불생불멸이다 얘기하고, 이 자리를 각해서 여기에 안주해야 생로병사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환히 아시죠? 지금 바로 거기가 불생불멸이에요.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바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탈하셔야지. 물구나무 서서 해탈하려고 하지 마시고. 불생불멸한 자리에서 생이 펼쳐지고 늙음이 경험되고 병을 환히 알고 죽음을 걱정하기도 해요. 바로 이 자리가 불생불멸이에요. 결국 이 모든 생사가 있기 전에도 항상 청정하고, 생사가 벌어지는 순간에도 항상 청정하고, 생사의 변화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항상 청정한 이 하나의 자리, 변하지 않는 이 하나의 자리, 이게 불생불멸입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지금 끄떡끄떡하는 그 자리가 거기에요. 그죠? 자, 그래서요, 해탈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청정한 불생불멸의 이론상의 자리를 알고 지키고, 그 다음에 육군을 작용할 때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게 해탈의 도의 전체의 모습이에요. 이게 해탈의 도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생로병사를 이 자리에 가만히 올려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해탈이에요. 생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도 여기다 내려놓고요, 늙음에 대한 고통도 여기다 내려놓고, 병에 대한 어떠한 그 괴로움도 여기다 내려놓고, 죽음에 대한 걱정도 여기다 내려놓고, 그럴 수 있으면 해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간의 모든 일에 해탈을 얻기로 하면, 세간의 모든 일,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간의 모든 일에 해탈을 얻기로 하면 먼저 모든 이치의 근원을 관조하여야 할 것이요, 모든 이치의 근원을 관조하여야 할 것이요. 참 정산종사님 본문 말씀 알면은 너무 명쾌하고 모르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모든 이치의 근원을 어떻게 관조해요? 이 말은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론상 진리에 이렇게 나와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만유의 본원인 일원을 관조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세간의 모든 일에서 해탈을 얻으려면 세간의 모든 이치의 근원을 관조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말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됐든 인연관계가 됐든 가진 것이 됐든 모든 것이 어떤 생각이 됐든 가치관이 됐든 그 모든 걸 다 내놔보세요. 그거의 근원이 어디예요? 그거의 본원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소리 듣는 자리예요. 따로 없어요. 그냥 여기를 관조해야만 그 모든 세간으로부터 해탈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를 관조할 줄 모르면 세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해탈할 수 없어요.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벗어 던진다는 거잖아요.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죠? 해탈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벗어 던지는 거예요. 어디를? 해탈 속에, 세간 속에 있지만 세간에 묶이지 않고 그 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근데 거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세간의 근원인 자리를 관조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이치의 근원을 관조한다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 곧 이론상의 진리인 불생불멸의 자리를 관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조한다 이 말은 뭐가 전제된 말이냐? 안다는 게 전제된 말이에요. 이 자리를 알아야 관조할 수 있죠. 모르면 어떻게 관조를 하겠어요? 어디에다 관조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비춰본다는 거잖아요. 관조라는 게. 비춰보려면 어디에다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 불생불멸한 청정한 그 자리에다가 비춰보는 거예요. 이걸 관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앞에서 이제 생로병사의 관조를,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생로병사의 근원인 자리를 관조해야만 생로병사, 생사로부터 해탈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과 판단 또는 집착, 인연, 돈과 명예, 지식, 경험 그 밖에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우주만유의 근원인, 우주만유의 본원인 이 근본 이치를 관조할 줄 알아야만이 그 모든 우리의 경험 세계로부터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불생불멸을 관조하는 방법 말고 해탈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해탈해야지 하는 생각 가지고는 해탈 못해요. 잊어버려야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해탈 못해요.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봐야 해탈을 해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본문이 그 다음은 그 진리를 모든 경계에 잘 응용하여 할 것이니 이렇게 세간의 모든 일에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의 근원인 불생불멸을 관조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육근을 작용할 때 그 관조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볼 때도 청정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들을 때도 청정하고 말할 때도 청정하게 말하고 냄새 맡을 때도 청정하게 냄새 맡고 생각할 때도 청정하고 감정이 일어나도 청정하고 모든 육근 동작을 작용하는 그 순간순간에 이 청정함의 기반을 떠나지 않게 하면은 바로 그것이 해탈의 도다. 지금 이 말이죠.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산 종사님은 해탈의 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설명을 하시죠. 그 뒤 이제 세 가지가 설명이 되잖아요. 해탈의 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냐면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의 약간 세세 버전인 거예요. 구체적 버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모든 세간에 있어서 불생불멸한 자리를 관조해 가지고 그 근원인 자리 불생불멸을 관조해야만이 우리는 해탈을 얻을 수 있다 할 때 그 모든 세간을 세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세간 중에서 하나는 불생불멸로 하나는 생로병사 생사로 구분을 했고 하나는 뭐죠? 가치적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고락으로 구분을 했고 또 하나는 인과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합해 가지고 뭐예요? 모든 세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공부한 것이 다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버전의 반복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다 공부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해탈의 도는 첫 번째, 생사가 원래 없는 불생불멸의 근본 진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생사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죽고 나는데 해탈을 얻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원래 없는 자리는 불생불멸이죠. 그 청정한 그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생사가 원래 없는 불생불멸의 근본 진리를 철저히 관조하라는 말씀은 이론상의 청정한 이 자리를 항상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이죠. 우리가 근본 진리라고 말할 때 항상 근본 진리는 뭐냐면요,
이 불생불멸한 거, 청정한 이걸 근본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이야기하다가 근본진리가 나왔다, 근원이 나왔다, 본원이 나왔다, 그러면 다 뭐예요? 청정한 이론쌍자리 말하는 거예요. 다 말만 다르지. 그렇죠? 그래야 이제 본문을 보실 때 그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자리에서만 생사를 볼 줄 알아요. 생사를 논하는, 생사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자리만 볼 줄을 알지, 생사가 본래 없는 자리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생사가 본래 없는 자리를 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게 대각이에요. 큰 자리 안 거예요. 생사 속에서 생사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작은 각이에요. 소각이에요. 모든 생사를 드러내는 큰 바탕의 자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걸 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시의 대각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큰 자리 알았으니까 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각열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아우, 이거 뭐 너무 황당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런 의미로 쓰신 말이라는 거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생사로 변화하는 자리와, 생사로 변화하는 그 수많은 생사로 변화하는 자리와, 그 수많은 생사를 드러내고 있는 그 바탕의 자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러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사만 알지 생사의 근본 자리는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사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는 생사의 근본인 불생불멸한 자리를 자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체험적으로 아시겠죠? 논리 구조로 이해하시면 그건 뭐 안 되고, 체험적으로 지금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생사도 안 버리고 해탈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생사와 생사 없는 이 두 자리가 공존하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대승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론쌍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삶을 떠나서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또는 진리를 떠나서 삶을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삶을 떠나서 진리가 없고 진리 떠나서 삶이 없다. 세간을 떠나서 불생불멸이 없고 불생불멸 떠나서 세간이 없다. 생사를 떠나지 아니하고 불생불멸이 없고 불생불멸 떠난 생사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돼요. 이게 이론상의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원불교 교리 모르는 거예요. 이게 원불교의 원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면 원불교 다 아는 거고. 노년기에 해탈의도를 실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 그러면 노년기에 해탈하자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 내려놓으라는 거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냥 뭐 우리 뭐 저기 뭐 요양원 들어가가지고 뭐 침대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거냐? 그런 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의 삶은 생사 속에서 생사밖에 못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생사 없는 자리를 알고 생사를 부리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지, 이제는 뭐 이제 죽으라, 이런 뜻 아니에요. 이제는 생사 없는 자리를 알고 살으란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것을 생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생사 없는 자리에서 생사를 부렸으라, 이런 뜻이지, 이제 노년에 이제 해탈의 도를 추구하라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 거, 이렇게 하시면 이거 한참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삶은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숨이 끊어졌다가 눈 뜨면 또 삶이에요, 여러분. 대종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눈을 감았다 뜨는 것과 같고 잠잤다 일어났다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눈 감았다 뜨고 잠잤다가 푹 잤다가 일어나면 다음 생이라니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것 같아도. 그렇게 생사를 받아들여야 그게 해탈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의식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해탈을 공부하는 휴양기의 공부인이라면 이제는 생활 속에서 생활의 근본 자리를 더 열심히 챙기고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생사가 본래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생사의 경계에 실제로 육근을 응용하면서 휴양의 도를 보내라, 휴양의 시간을 보내라. 이게 바로 휴양의 도다. 이 첫 번째 말씀은 그런 얘기겠죠.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락이 원래 돈공한 자성의 원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고락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괴롭고 즐거운 데에 해탈을 얻는 것이요. 아까는 생사해탈인데 이제는 고락해탈. 그죠? 아까 첫 번째는 생사해탈, 이번에는 고락해탈 말씀하세요. 그런데 원리는 달라요?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생사를 주제로 해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고락을 주제로 해탈을 말씀하시는데, 고락이 원래 동공한 자석의 원리를 철저히 관조하라는 말씀은 이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가 고락이 원래 동공한 자리잖아요. 여기 고도 없고 낙도 없는 자리예요. 고락이 동공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기 위해서 생사가 원래 없는 불생불멸한 진리를 관하라는 그 말씀이나, 고락이 원래 동공한 자리를 깨달으라, 그 원리를 철저히 관조하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르지.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래서 고락이, 이 자리는 생사로부터 해탈을 얻는 자리이면서, 청정한 이 자리는 생사로부터 해탈을 얻는 자리이면서 고락으로부터도 해탈을 얻는 자리예요. 근데 같은 자리인데 다른 상황에 적용한 것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럽니다. 고는 고통이라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고통스러운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죠? 마치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면 막 탁 깜짝 놀라서 뛰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이 오면 막 순간적으로 놀래고 벗어나려고 하고 막 속된 표현으로 난리 부르스를 친단 말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중생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낙은 즐거움이라 더 수용하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다가가려고 하고, 왜 안 오나 하고 찾아요. 여러분, 고락의 양변을 다 해탈하지 않는다면, 고통에서만 벗어나려고 한다면, 벗어나려고 용쓰는 그 마음이 해탈을 막아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낙으로부터 낙을 취하고 싶어서 낙에 매달리는 그 마음이 해탈을 막아요. 그거 둘 다가 다 뭡니까? 집착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고, 낙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이 두 양변을 벗어날 수 없다면 해탈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해탈의 도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고통이 와도 해탈의 심경을 챙기고, 아까 고락이 동공한 자리를 놓치지 않아. 괴로움이 아주 좋은 경계가 나한테 오더라도 고락이 동공한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 오해를 해요. 괴로워도 그러면 감정이 없는 인간이 되라는 거냐. 고통 오면 나는 고통이 없어 그러고 막 참고 막 나는 행복이 오면 나는 웃지도 말라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청정한 자리에서 받아들이시라고요. 즐거움이 있으면 어때요? 즐거움에 쏙 빠지지 마시고 청정한 자리에서 즐거움을 수용하시라고요. 그래서 고통도 청정한 자리에다 올려놓고 행복도 청정한 자리에다 올려놔야 그게 고통과 행복을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두 양면에 치우치지 않는 청정한 자리에서 고통과 행복을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통이 오면 고통에 빠지고, 행복이 오면 행복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버리고 행복을 추구해야지, 이 마음은 다시 말해서 고통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행복 추구하지 마세요. 근다고 해서 행복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면은 항상 뭘 떠나지 말고 행복을 받아들이면 돼요? 청정한 자리 안 떠나면 돼요. 그 자성을 떠나지 않으시면 돼요. 고락이 동공한 자리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더 빠지기가 쉬워요? 행복에 빠지기 쉬워요? 고통에 빠지기 쉬워요? 고락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행복은 어때요? 못 받아들여서 안달이라 어디에 빠져요? 쉽게? 행복에 빠집니다. 행복에 빠져요. 그러니까 중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은 행복을 추구해요. 그래서 중생인 거예요. 고통은 버리고 행복 추구하는 게 중생이에요. 그 양변을 다 해탈해야 그게 불보살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육도 윤회 속에서 내가 여러 번 설명하죠. 육도 윤회 속에서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에서 천도에 나고 싶잖아요. 인생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것만 추구하면 열반과 해탈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막 열심히 쌓다가 저기서 한번 삐끗하면 또 툭 떨어져. 또 열심히 막 쌓다가 삐끗하면 툭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저 위에 있어도 집착하지 않고 저 아래에 있어도 문제 없어야 돼요. 그게 해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요,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해요. 이미 여러분 살면서 괴로운 경험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행복하다 싶은 경험도 있으셨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집착만 하셨지 그 둘을 다 벗어나 보지 못하고 사셨단 말입니다. 그게 중생이 사는 삶이니까 그래. 해탈이라는 것은 육도를 완전히, 과거의 열반과 해탈은요, 육도를 완전히 소멸시켜고 다시는 육도에 나지 않는다. 이게 열반과 해탈이었어요, 과거에는. 대종사님의 말씀하시는 해탈과 열반이라는 것은 육도를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육도 속에서의 열반과 해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대승의 길이다. 중생성을 버리지 않고 중생 안에서 불성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승의 길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반야지다 그러는 거고, 원불교 따지면 일원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예. 설명을 워낙 잘하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고, 이게 누가 보면 막 잘난 척만 한다 그러겠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셋째는 모든 차별과 이해가 원래 공한 자리에서, 차별과 이해가 원래 공한 자리에서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자리에서 관조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차별과 이해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모든 차별과 이해의 해탈을 얻는 것이니. 자, 아까는 생사해탈, 그 다음에 고락해탈, 이제는 차별과 이해의 해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방법은 똑같아. 차별과 이해가 원래 공한 자리에서 차별과 이해를 놔둬야 돼. 그래야만 해탈을 얻어, 차별과 이해로부터. 그 말 이해 잘 되시죠? 자, 보세요. 모든 차별과 이해가 원래 공한 자리에서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철저히 관조하라는 말씀은 앞에 말했던 생사가 원래 없는 불생불멸의 근본 진리를 철저히 관조하라는 말씀과, 또 그 다음에 했던 고락이 돈공한 자성의 원리를 철저히 관조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눠놨지만, 이 세 가지의 법문은 사실 하나의 경지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국 청정한 이 자리가 모든 차별과 이해가 공한 자리이고, 이 청정한 자리에서 모든 인과가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줄을 볼 줄 알아야 그게 차별과 이해, 다시 말해서 인과로부터 해탈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과를 이야기할 때 자기 가치관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가치관대로. 그러면서 인과를 안다. 또 어떠한 결과를 놓고, 인과적 결과를 놓고 이것은 이것 때문이야, 저것은 저런 인과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과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기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관념으로 인과를 해석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오류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막 그 자기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인과를 막 해석하라고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식의 인과 해석은 다 과거 선천시대 해석이고, 지금 열린 시대의 우리의 인과적 해석은요,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난 그대로를 보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항상 인과적 해석은 문제가 생깁니다. 뭐 이런 얘기, 예를 들면 뭐 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 명이 만약에 죽어버렸다, 뭐 세월호가 침몰을 했다, 그러면 전부 다 공업을 지었냐? 한국에서도 모여갖고 사람이 무슨 대량 살생을 벌인 사람들인 것처럼 말을 해. 그런 식의 해석은 지금 시대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상상력이잖아요. 그건 다 우리의.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냥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따져보면 뭐예요? 누군가가 실수를 했네? 그게 인과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막 오만 상상력을 해가지고 무슨 뭐 전생에 멧돼지였네, 전생에 무슨 뱀이었네, 전생에 무슨 까마귀였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거 안 통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과는 청정한 자리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과거의 지식에도 끌림없이, 어떠한 경험에도 끌림없이, 어떠한 가치관에도 끌림없이 그냥 청정한 자리에서 인과를 딱 올려놓고 볼 수 있어야 그게 지혜로운 거고 인과로부터 해탈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프면 내가 전생에 무슨 살생을 많이 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은 하지 마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무슨 말, 요새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나한테 안 좋은 일 오면 내가 뭘 전생을 따져요. 내가 지금 신구 삼업을 똑바로 활용을 안 해가지고 인연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왜 누군가가 저렇게 큰 대형사고를 당해요? 안전불감증이 있어가지고 저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요즘에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개인한테 넘기면 안 돼요. 우리 모두의 공업이요.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 한 사람이 아파도 그것은 우리가 지은 공업이요. 환경의 문제로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그렇게 과거에 했던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모든 배경을 다 내려놓고 딱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된다. 자, 그래서요, 드러난 모든 차별과 이해가 원래 공한 자리, 이 인과보응되는 그 자리로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관하는 것, 이러한 마음이 힘이 있어야 지난 시간의 모든 순역의 경험들과 기억들, 과거에 막 내가 이런 걸 지었고 막 이런 인연이 있었고 내가 괴로웠던 거, 즐거웠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후반기에 막 나에게 밀려오고 과거를 생각하면 괴롭기만 하고 후회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밀려서 나한테 온다 그래도 그걸 청정한 자리에 그냥 그대로 올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생각을 확장하거나 자기 나름의 생각을 덧보태거나 오만 안 좋은 생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고 과거에 있었던 건 그냥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가만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인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고 인과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말 이해 잘 되시죠?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하시네요. 반야심경에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춰보아 일체의 고액을 건넌다 하신 것이 곧 해탈공부의 강령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견오온계공토 일체고액 다 아시죠? 반야심경. 오늘 아까도 저희가 같이 독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구가 사실 해탈공부의 그 가장 핵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반야심경 전체를 놓고도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사실 나머지 요 첫 번째 조견오온계공토 일체고액, 그리고 뒤에 사리자부터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람 일타시 조견오온계공토 일체고액, 여기에 부연 설명이에요. 다 싸그리 다 부연 설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세계를 갖다가 일일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를 일일이 들어가면서 전부 다 그것은 공하다, 공한 자리에 올려놓아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춰보아 일체고에 건넌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그리고 이 말씀이 해탈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산종사님은 분명하게 정의를 딱 내려주셔요. 이 반야심경에서 이 모든 그 말씀하시는 그것은 청정한 공의 자리에서, 청정한 공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색수상행식을 다 원만히 드러내는 이 경지를, 그것을 보고 반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반야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반야심이에요. 반야심경.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론상 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반야지예요. 청정한이 이론상의 자리는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청정한이 이론상의 자리는 불생불멸합니다. 그리고
고락이 돈공합니다. 고락이 돈공해. 그 다음에 모든 차별과 이해가 공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말은 세 가지로 했지만 사실은 청정한 한 자리예요. 청정법신불 한 자리예요. 청정일원상 한 자리예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생사를 대하고, 불생불멸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생사를 덜하고, 고락이 동공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락을 대하고, 모든 차별과 이해가 공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차별과 이해 인과를 대하면 그것을 보고 해탈해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지금 이 순간도 청정한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이게 해탈해도예요. 이게 해탈해도. 제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렵다 쉽다, 아우 뭐 언제 끝내니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마음이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어나면 여러분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해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경계로부터. 자,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 해탈의 도를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요, 이것으로 법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